요한복음 4장 우리 43절부터 마지막 절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났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이 첫 번째 이적이다, 두 번째 이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적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을 첫 번째 이적이다라고 기록했고 오늘 여기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나음을 얻고 고침받는 이 역사를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같이 표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요한이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표적을 본 믿음이냐 아니면 우리가 표적을 가진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님이 세상 앞에서 얼마든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요한이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표적을 부각시켰는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표적을 만들어내는 자냐 이 두 가지 속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우리가 표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감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드디어 나타났을 때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래요. 그죠? 이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탈바꿈되어진 거예요.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했던 자 중에 하나가 정말 표적을 만들어내는 자기 생애 가운데 표적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이 역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은 얼마든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첫 번째 이적도 과연 뭐냐? 그들이 그 표적을 봄으로 믿느냐? 아니라
그 하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 표적을 만드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는 역사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역시 표적을 만들어내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것이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역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것은 주님께 당연한 것이기에 내 생애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는 그 주역이 될 것이냐 하는 이거. 오늘 이 기로점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통로는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거의 고향이지요.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다 불렀잖아요. 다 불러드렸기 때문에 고향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상당한 참 흥분된 사실이죠. 옛날에 고기만 잡아먹던 자들이 한 시대를 이끄는 바로 선생님을 따라서 행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한 모습들이지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이들의 프라이버시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지금 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죠. 너무 고향 간다고 좋아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지금 제자들은 고향에 가면 왠지 어깨가 으쓱거리겠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맨 고기만 잡아먹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들이 이제는 다 그래도 참 돋보자락 같은 옷을 걸쳐 입고 참 선생님을 모시고 움직여가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쳐다보고 우러러보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거닐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고향에 들어가서는 한 번쯤 좀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그렇게 말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라고 말하는 게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금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주님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다 갈릴리라고 하는 거기에 속한 다 지역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시금 주님이 그곳으로 갑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곳에서 정말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왠지 자꾸만 그쪽으로 더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화이실진저까지 하면서도 또 그래도 무엇인가를 기대를 걸고 또 찾아가고 하는 이런 주님의 모습. 지금 고향에 가니까 제자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지금 내가 고향 가는 건 대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받는 적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이 거룩한 역사, 인생들을 거기서 살리고자 해서 우리는 갈 뿐이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지요. 그것은 오늘 제자들의 그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자랑스러워지고 우리가 나타나지는 걸 주님은 결코 원치 않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것은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 일, 그분의 일 때문에 다시금 고향을 찾아갑니다. 배척을 당했어도 또 찾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의 심정임을 오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는 것은 수없이 우리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또 다가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거죠.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의 지역에 다시금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네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들렸다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여인네를 살려냈고 지금 배척을 당한 그곳에 다시금 또 들어가면서 이같이 다가가는 것은 이 왕의 신하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표적을 나타낼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주님의 기대는 바로 이 기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모여 앉아있고 똑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매주마다 예배하고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기대는 반드시 거기에 보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역사를 가져올 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 들어갔는데 요한이 이 주님께서 가시면서 대접도 못 받는다, 높임을 받은 적도 없다 하시면서 왜 가느냐는 이야기죠. 왜 주님이 그곳에 가느냐? 대접도 못 받으면서.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니까 왕의 신하가 거기 도착한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이건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이것 때문이었구나.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요한이 보면서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지목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을 만나고자 하셨구나. 배척을 당한 한이수도 또다시 가서 반드시 이 왕의 신하를 만나서 주님께서 세상 앞에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고 말씀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으신 것이 그분의 심정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도 한번 우리가 지켜보십시오. 참 표적.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애를 딱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첫 출발점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주님이 왜 거기를 가시냐? 주님이 왜 잔치자리에 거기에 가가지고 지금 청함을 받아 가기는 갔지만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주님이 듣습니다.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즉시로 바로 그들을 상관해 주시고 그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석상에 포도주가 있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무엇이 주님의 기대였느냐? 이것을 마리아는 알아차리고 그 하인들에게 바로 저분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왜 그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면 그분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상상을 깨고 바로 그 모습들을 깨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있었으니 이게 왕의 신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인생을 만나고자 주님이 배척을 당하는 그곳에 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지금 우리의 예배 현장에 그분이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왕의 신하와 같은 이 믿음, 주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인생, 그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되지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왕의 신하급이 되어지면요, 이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 고관대작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심도 믿고 그분이 다 역사하심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삶은 내 생애다는 겁니다. 내가 살다가 죽고 병들고 늙고 하는 것도 다 내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란 이야기요.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도무지 개입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도 믿을 수 없어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뭔가 표적을 나타내봐라.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믿겠다 할 정도로 배척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건 믿지만 인생이 한번 태어나고서는 내가 사는 거지, 내 운명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뭐 나를 간섭하시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앙.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영생도 없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부활도 있고 그들은 천국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아주 큰 소리치고 살다가도 어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내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도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갖는 사람 참 많아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는 이야기죠. 이건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사두개인의 신앙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사두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고관대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동댕이시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갈망하여 주님께 다가온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그 속에 담겨진 겸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겸손한 자에게로 향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고관 대작이 아무리 그가 사두개인일지라도 그 심령의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와질 때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겸손에서 다 출발돼요.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믿을 수 있음도 겸손함이 아니면 믿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분을 믿는다고 천국 가느냐?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해서 안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앞에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교만해서 순종 안 합니다. 순종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정말 기본이 되는 거,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신하가 정말 겸손함을 가졌느냐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청했다는 말을 했어요.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먼 거리를 왔냐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4km 정도 됩니다. 34km 정도 걸어서 왔으면 몇 시간이나 왔을까요? 적어도 7, 8시간을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니까 걸어서는 안 하겠지요. 숨이 헐떡거릴 정도 뛰어왔겠지요. 막 땀뻘 펄 흘리면서 쫓아왔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 대여 시간은 왔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땀을 뻘뻘 흘리며 쫓아왔습니다. 왜? 아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제발 지금 거기 만나서 다시 집에까지 모시고 갈지라도 또 몇 시간 갈 건데 적어도 10시간 이상이 소모되는 이 현장에 자리에 서가지고 그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로 그렇게 청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 다가와서 간청했다. 이게 청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로타예요. 에로타. 애가 탄다는 소리예요. 애가 타서 부르짖는, 정말 애가 타서 부르짖는 소리다. 이 에로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번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가 와서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까지 청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붙들고 예언했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만큼 그 심정이 자신의 어떤 그런 지위도 다 내려놓고 사두개인한 그 모습도 다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 옛날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그렇게 고기잡을 먹던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도 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붙들고 청하고 또 청하면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을 주님이 보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 왕의 신하의 겸손입니다. 겸손. 그게 없었으면 감히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에로타의 갈망의 모습을 과연 그에게 드러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의 MD 앤더슨 병원이라고 세계에서 최고 가는 바로 암센터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대그룹의 회장들이 암에 걸렸을 때에 자기들의 최고적인,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적인 병원들이지만 그 병원을 예면하고 다 이곳에 갔습니다. 이곳에 가서 치료받고 왔어요. 그게 대단한 병원이지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 김유신 박사라고 이 양반이 최고의 암 권위자로 그곳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암에도 기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분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있습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적어도 20명을 자기는 정말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병원에서 지금 이 MD 앤더슨 병원에서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모든 의료진들이 손을 뗀 자가 20명이 살아가는 것을 내가 봤다고 해요. 너무나 이해될 수 없어서 도무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그 사람을 조사하고 또 조사해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암이 사라진 게 아니고 암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암이 활동을 중지했더란 이야기예요. 활동을 중지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8년, 어떤 사람은 더 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암을 가진 채로. 의사들이 도무지 이건 살 수 없다고 손을 뗐는데 그 암이 멈춰서 그 사람이 10년, 20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내가 20명 이상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물었을 때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했을 때에 겸손입니다. 겸손. 그 겸손을 가진 자들은 그 속에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서 암을 기합해 들어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의학으로도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암에 걸렸을 때에 그 사실을 그냥 아둥바둥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자들은 도리어 그 암이 힘을 얻어서 더 번져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암 앞에 겸손히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이 원하신다 한다면 내 기꺼이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그런 이적을 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공통점은 겸손이다. 겸손. 그것이 암을 치료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암을 우리가 어떤 암에서 우리가 치유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대체로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예수 시련을 주신 것은 더 큰 것을 하나님 주고자 하신 일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네가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시련을 통과하고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 속에서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말씀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감사로 나를 영원하게 한 자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신다 하잖아요. 그분이 세계적인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암 전문센터에 계시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전 세계가 다 그리 몰려오지요. 가진 사람은 다 몰려올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겸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 이 왕의 신하 보세요.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 겸손히 그 속에 담겨지니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또 예언합니다. 이게 겸손의 표징이에요.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청한다는 이야기요. 겸손한 자는 주님을 향해 애로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같하게 주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이 인생, 이것이 있었기에 주님이 그 갈릴리로 다시금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로 다시금 다가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바로 이 에로타의 간청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우리 삶을 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확산시켜 갈 뿐이에요. 그러나 겸손히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총을 갈망할 때는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정지시켜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없이 계속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 그대로 있어요.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던 거. 자기는 그 신기한 모습들을 20명이나 넘게 봤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저 겸손합시다. 그분 앞에는 허튼 것도 그분 앞에 원망하거나 따져묻거나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이적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단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 우리가 처음 표적에 똑같잖아요. 그 하인들이 처음 본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도대체 뭔데 뭘 한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돌 항아리에 물 채워라. 이건 발 씻을 물 담는 돌인데요. 따져 물을 게 얼마든지 있지요. 할 말이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똑똑한 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그냥 떠다먹을 물 항아리가 아닙니다. 이건 발 씻은 물을 갖다 담아놓을 물 항아리인데 거기다가 왜 물 채워야 됩니까?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할 말이 많지요. 그런데 겸손히 채우라고 하니 채웠더니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큼은 이 요한이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이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이 하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저 주님의 도우심을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하인의 이 신하의 기대는 어긋났어요. 지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내 아이 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내 아이 좀 잘 안아주시고 그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님은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과연 우리는 그 말 믿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지금 죽을 기경이 아니면 어쩌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치할, 지금 말씨름할 시간이 없습니다. 갔다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어떡할까요? 다시 오려면 또 그 몇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간데도 아무리 빨리 가도 대여섯 시간, 오는데 다시 또 대여섯 시간, 그러면 아들은 죽겠지요. 과연 이 말을 믿고 갈 수 있을까요? 가라, 네 아들 살았다. 오늘 같으면 핸드폰이라도 있어가지고 살았냐?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그죠? 예? 요즘 시대는 살았느냐? 안 살았냐? 안 살았다는데요? 이렇게 좀 뭐라도 할 수 있겠잖아. 그때 당시에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가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옆집 같으면 잠깐만요 갔다 와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리를 가라, 네 아들 살았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 말을 믿고 갈 수 있을까? 그러기엔 믿음도 겸손이 아니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 어떤 생각 다 내려놓는 이 겸손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어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같이 좀 가주세요. 가주셔서 좀 봐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그래야 안심되잖아요. 혹시라도 안 나왔으면 가서 고쳐주셔야지. 다시 여기다 왔다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는 갔어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말씀을 믿고 갔어요. 오늘 이 믿음, 이것이 내 안에 정말 담겨진 겸손이 작동할 수 있어야 돼요. 말만 겸손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로 작동되어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감히 이 말에 쉽게 순종하겠습니까? 가라, 네 아들 살았다 하는 말,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압니까? 내 아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 놓였는지는 압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가면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 말 내가 어떻게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죠. 그런데 이 신하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명 던이의 신앙이다. 던이. 갔더니, 채웠더니, 갖다 주었더니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 던이의 신앙 했더니 그렇구나. 정말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렇구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했더니 과연 그렇구나.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거는 주님의 기대란 말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자가 되지 말고 표적이 내 믿음 속에서 확인되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정말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상황이면 과연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게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입니다.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지금 주님이 본 적도 없지요. 그죠? 그 상황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내 아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분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가는 동안에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오는 동안에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인데 또 가서 확인하라고요? 그러니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표적은 이 믿음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의 이적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이 말씀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갔더니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정말 자랑거리.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갔더니 가기도 전에 그 왕의 신하의 하인들이 쫓아오면서 아들 살았다고 외쳐대며 다가오는 모습. 그래서 이 하인이 보세요. 지금 살았다 하는 것이 다른 게 뭐가 정신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왔다는 이 사실 앞에 언제 살았냐는 얘기, 언제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이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확인. 정말 그랬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제7신이다. 그분이 말씀하는 그 순간이었구나. 그 순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집을 향해 움직였더니 아들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목격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 어떤 그냥 우리 상상 속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랬구나, 그분이 그대로 하셨구나,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구나. 바로 이것이 확인되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해요. 거기에 이적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도무지 불가능한 속에서도 그분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겨지는 처음 표적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담겨지는 바로 이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그것이 우리 가정에는 표적이 돼요. 지금 이 왕의 신하, 이에게서 일어난 이 믿음의 역사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혼자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다가갔을 때에 그는 이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이 가정 안에는 표적이 되어져서 온 집안이 믿게 되어지는, 온 집안이 다 살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표적이 되어져서, 내가 말씀의 표적이 되어져서 내 가정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 말씀을 믿고 갈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싶어 해요. 믿는 자는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면 불신자 끝밖에 안 돼요. 믿는 자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표적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표적의 주인공이 되어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던 걸 아무도 몰랐어요. 이 지금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걸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의 표적은, 이적의 주인공은 하인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잔치상이 새로워질 수 있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 믿음의 표적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정말 나를 보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예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표적. 오늘 이게 우리가 53절에 보십시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어요. 우리가 뻔하지요. 지금 이 왕의 신하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죽을 줄 알고 다 모였는데 거기에 다가온 이 신하가 예수님께 내가 갔더니 그분이 가라 네 아들 살았다 해서 그 말 믿고 내가 왔는데 이 하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바로 그 말씀하는 그 순간 내가 그 말을 믿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하는 순간 이 아이가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을 때에 온 가족들이 다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있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져서 나뿐 아니라 나는 이적의 주인공이 되고 나는 표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표적의 증거가 되어져서 나와 내 집이 함께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지는 이런 귀한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이적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다. 에로타 할 수 있는 이것은 겸손에서 나오지 겸손이 없는 이상은 에로타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망하는 우리 기도가 에로타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분이 말씀에 오실 때까지, 그분이 역사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에로타하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움직이시는 그 순간까지 에로타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해 두십시다. 말씀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그분의 소리다. 적어도 이 그분의 소리다. 태초에 계신 말씀의 소리다. 이 소리를 듣고 움직여 가더니 그 이적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이적이 쭉 많게 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이 넘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표적의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과연 그 표적을 목격할 수 있는 귀한 생애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정말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표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걸어가시는 저 가운데서 날마다 겸손히 에로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진실로 애타게 갈망하는 그 몸부림이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러한 우리 믿음 속에서 주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과연 이적을 목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표적을 목격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